지금 우리는 3시간째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정의만을 가지고 지금 3번째 시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려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는 말은 우리가 할 말 다 해놓고 끝허리에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뼈탁지처럼 그렇게 붙이라, 그 말이 아니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을 위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곧바로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의지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두 번째로 이 기도란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의 그 의를 찾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말을 바꾸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것은 자기 안에 살아 숨쉬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순종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성령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의를 찾으라, 그의 우리말 성경에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테이테라는 말은 찾으라는 말이 더 강합니다. 그의 의를 찾으라 할 때 그 의, 이 디카이오 시네라고 했어요. 이 말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디카이오 시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을 우리말로는 그의 의라고 그냥 번역을 해놨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에 의로운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을 갖춘 의로운 것을 구하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오직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받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자녀들인 우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도 죄악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기도의 두 번째 의미,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 때마다 이것 도와주시오, 저것 도와주시오 하고 이 도움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슈퍼마켓 가서 물건을 사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인데 슈퍼마켓을 아예 구하라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도우심이나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라니까요. 슈퍼를 갖다 놓으면 슈퍼에 있는 물건이 다 함께 따라오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약속하냐 그러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라는 말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성경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창조주요, 통치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이시니 그분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 있고 그것이 그분이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 됩니다. 이해가 되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그분보다 더 큰 권력자가 누가 있고 세상에 그분보다 더 큰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지 말고 그분을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 더하신다는 말도 사실상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받아서 준다는 이야기예요. 받아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받아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구하고 나면 그분이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해서 받아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직접 구하면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그분이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에게 도우시고 갚아주신다는 그런 뜻으로 원문에는 분명히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문을 보면은 우리말 번역성경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구하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세 번째로 자신을 성찰하고 죄를 구하는 것이다. 자신을 성찰하고 죄를 잡아가는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라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감히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진실된 기도는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꼬집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 남다른 삶을 산다고 여기더라도 자신은 그런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 소개된 무늬만 기도인 바리새인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 세리처럼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했던 그런 기도를 우리들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우상 숭배자들이 구하는 기복적인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은 아직도 자신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속성, 틈만 있으면 사탄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 그것들을 발견하고 탄식하는 것이 곧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것이요. 특별히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이런 죄를 기억해내면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성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을 탄식할 줄 아는 완벽하지 못한 미완성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도되기를 소망하는 바로 그런 마음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으로 살았던 이 습성들을 벗어나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가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용기 있고 복되고 성공적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실도 바로 이런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기도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나와 여러분이 원죄는 해결되어 목욕할 필요는 없어도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쉼없이 나타나므로 우리의 연약함과 사탄의 공작이 합심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걱정 끼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코로 숨을 쉬듯 우리의 마음의 코로 쉼없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세 번째로 정립을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뭘 하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세 번째로는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성찰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감사하는 것이다. 무엇을 감사해요?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는 누가 합니까? 감사는 은혜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태도요 상태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자에게는 감사할 일이 없죠. 아무것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감사할 필요도 없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기도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으로도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자는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송은 모아놨다가 추수감사절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숨 쉬듯 하는 것이 감사요 찬송입니다. 그러니 감사는 물질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바치는 것만 감사가 아닙니다. 곡조와 가락을 붙여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감사요. 그 찬송도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곡조 있는 찬송, 곡조 있는 기도, 그것이 찬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성도는 몸과 마음으로 나타나는 모든 삶의 모습들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맨날 날마다 문자를 보내도 회신이 없는데도 형제에게 안부를 전하고 문자를 보내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예배당에 가서 청소하고 교회를 위하여 이런저런 수고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감사와 찬양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서는, 감사한 마음이 없고서는, 찬양하는 마음이 없고서는
그런 희생과 봉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을 참고 견디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에 의한, 주님을 위한 감사와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기도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모아놨다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곡조의 기도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는 자동적이고 자발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기분이 나쁠 때는 우울해 있지만은 기분이 좋을 때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노래가 나오는 것처럼 은혜 받은 자들에게 자신도 알지 못하게 숨 쉬듯이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넘쳐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도 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기도의 정의를 마칩시다. 다섯 번째로 믿고 구하는 것이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즉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할 때 너희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강조점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라고 강조점을 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이든지 어떻게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무엇이든지 믿고 받을 것을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이 받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구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요청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요즘에 사람들이 주든지 안 주든지 무작정 노크하고 때를 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가 마당에서 떼글떼글 굶굴면 소리 지르면 엄마 아빠가 할 수 없이 주는 것처럼 그래야 된다고. 그것은 기도가 아니죠. 어거지죠. 말씀에 의하면 믿고 믿음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도 무엇이든지 되어라 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므로 형식적이고 거짓으로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자백하면 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7절에서도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믿음 있는 자는 겸손한 세리처럼 그렇게 기도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서도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의지함도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9절에서도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부귀영화를 가득 채운다고 말하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말로 대신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5번째 의미를 우리들이 다시 정리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 여기서 믿음은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꼭 채워주신다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전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직은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니 또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기다리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의 어떤 목적을 세워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찾으라고 하신 제테이테를 열심히 하는 것이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엎드려서 목적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논의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땅이 이 땅에서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 내 옛사람을 포기되도록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기도요. 성령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기도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이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구속주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며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의 정의를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 그리고 그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은혜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에게 그리고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